특세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되게 좀 많이 주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시편 81편 10절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케 하는 참 매력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주제 설교로도 충분히 가능한 본문이지만 저는 본문의 의미 아래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81편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입을 모으는 것은 설교의 형식으로 된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 이하는 설교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중반절까지는 축제의 찬양을 묘사하고 있고요. 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축제 가운데 전해지는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 축제란 이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축제는 어떠한 축제, 무슨 축제였을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는 3절의 말씀처럼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나팔을 부는 것을 볼 때 나팔을 부는 절기는 신년 나팔절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예상을 합니다.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설교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율법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듣게 했던 절기는 단연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절기를 초막절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81편은 절기를 맞아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절기를 맞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예배는 축제이고 그리고 축복입니다. 다시요. 예배는 축제이고 그리고 축복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는 축제이고 축복입니다. 예배는 지겨운 게 아닙니다. 예배가 지겹게 느껴지는 것은 예배의 진정한 정신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상실한 그 사람의 문제 때문인 것이죠. 예배 자체가 지겨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배가 지루하게 된 것이에요. 시편 81편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즐겁게 예배하라 기쁘게 노래하고 즐겁게 예배하라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5절 중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진정한 정신을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순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바른 근본적인 이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6절에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느 시대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했다. 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왕이 생기면서 위협을 느낀 바로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더 고역을 시켰습니다. 지푸라기도 주지 않은 채 국고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기에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어줬고 여인들은 광주리에 무거운 돌들을 날랐습니다.
하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져야 할 무거운 죄의 짐을 몸소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짐을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신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예배 정신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뭘 보상을 바라고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을 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늘 기념하고 그것이 참된 예배의 정신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초청은 예배의 자리로 또 예수님께 나오라는 위대한 초청입니다. 우린 예배를 드림으로 짐을 벗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림으로 참된 구원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무거운 짐을 져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또 짓는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자범죄와 그리고 매일매일 질 수밖에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는 하나님의 플러스의 축복, 너희가 생명을 얻고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는 플러스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할 예배의 정신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아멘. 저를 보시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생각납니다. 두 장이. 하나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 신명기에는 또다시 십계명이 또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의 제1계명이 기억이 되고 바로 신명기 6장 그 다음 장에 있는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본문이 기억이 납니다.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쉐마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8절에 내 백성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유일하다는 것은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많이 닮은 본문입니다. 시편 81편에서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고, 신명기 6장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한 번 알고 한 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건 우리의 감격이 있습니다. 첫사랑의 감격도 있고 예배의 감격도 있지만 세상살이를 살다 보면 바쁘다 보면 예배를 빠지고 바쁘다 보면은 신앙이 게을러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마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뜻을 다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첫사랑에 감격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점점 세상살이에 무엇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는 그들이 그 감격 속에 살아가던가요? 하나님을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들이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던가요? 예배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충성심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정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기쁘게 드리는 분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치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자란다고 변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지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드리는 것이 예배 정신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1편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축제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라고 했고 설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마지막 주제, 오늘 제목처럼 내 입을 크게 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살아가면서 언제 입을 크게 벌리나? 첫째, 하품을 할 때 크게 벌리는 것 같아요. 네, 하품할 때 우리가 가족끼리 손을 갖다 넣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생각할 때 치과에 가서 입을 크게 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죠? 네. 계속 아만 하라 그래요. 계속 입이 좀 작아지면 뭐라고 그래요? 입을 크게 벌릴 때 치과에 가서 입을 크게 벌리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입맛이 없는 사람도, 입이 짧은 사람도 자기에게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 보였을 때 이거 하나라도 더 먹고 싶었어. 그 맛있는 것 앞에서 입을 분명히 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노래를 하는 분들은 입을 크게 벌려야 돼. 근데 무조건 입을 크게 벌리면 안 되고요. 예쁘게 크게 벌려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옛날에 저는 참 시골에 살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저희 집에 2번씩이나 오셨는데 전 꼴짝이에 삽니다. 근데 저기 이제 마루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안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부엌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마루에 봄이 오면 항상 오는 손님이 있어요. 뭐죠? 제비. 그렇죠. 눈치가 참 빠르세요. 제비가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항상 집을 짓는 곳에 꼭 줘요. 그래서 뭘 갖다가 막 저기서 예쁘게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어이구야,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그러면 거기에 3마리, 4마리, 5마리 이렇게 새끼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올해도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답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이렇게, 언제 떠나냐면 이 새끼들이 다 자라서 날아다닐 때 떠나요. 항상 있지 않아요. 근데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어미제비가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산으로 들러 나가서 뭔가를 가지고 옵니다. 입에다가 물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요, 어떻게 입을 벌리는 줄 아세요? 앞으로 벌리지 않아요. 앞으로 벌리지 않아요. 안 보신 분들은 앞으로 벌릴 줄 알죠? 고개를 들고 하늘로 벌려요. 하늘로 벌려서 제가 볼 때 90도 각도가 좀 넘는 것 같아요. 한 120도 정도를 쫙 벌립니다. 그러면 이 엄마가 위에서 주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줄 것이냐? 입을 크게 벌린 놈한테 주는 거죠. 여기서 입을 크게 벌리라는 것은 이 제비가 정말 먹고 싶어서 그 어미가 그 양식을 가지고 왔을 때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 새끼 제비의 모습이 바로 입을 크게 벌리라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입을 크게 열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하였으나 조건절로 나오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름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모려같이 많다고 했지만 너희들이 너희의 후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할 것을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이루어지면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함께 고센 땅으로 가게 됩니다. 430년 동안 살게 되죠. 400년이 되어서 그들이 회복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즉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우리에게 원하는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 번 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만이 이 약속이 실행됐다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모세를 부르기 전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축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획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을 언제 주시느냐? 정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폭적으로 기도할 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 성경 구절 언제 다 찾겠어요? 여러분들 출근 못해요. 그럴 정도로 많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사야 10편 145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첫 번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두 번째,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부르짖는 기도, 큰 기도만이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큰 기도 속에 진실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남 들으라고 큰 소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기도와 부르짖음을 왜 시편 기자는 같이 두고 있는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연히 한나의 부르짖음은 진실된 기도였고 부르짖음이었죠. 제사장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으니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왕이지만 부르짖었던 진실된 기도였고 부르짖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음 속에는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 찬양할 때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초막절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에는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아멘. 이것은 성도들이 지금 예배하는 모습을 적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라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즐겁게, 기쁘게, 기뻐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예배 찬양 시간에 주일날 이렇게 둘러보면 입을 벌리지 않는 분들이 서너 분 계세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몰라서 안 부를까? 아니면 그냥 안 부르는 걸까? 오늘 혹시 속상한 일이 있었나? 싫어서 안 부르는 걸까? 마음이 다쳐서 그러나?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루만 찬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매주 찬양 안 하는 걸 보니까 말 못하는 사람은 아니고 믿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저 영혼에 찬양을 부르는데도 저 입술이 열리지 않아요. 트로트를 따라 부르고 가요를 따라 불러도 입이 열려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짓는데 저렇게 입이 닫혀져 있을까? 정말 답답해요. 안타깝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만 내가 다 안다. 바울이 이렇게만 얘기했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입을 크게 열지 않고 어떻게 기쁘게 노래하고 즐겁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할 때 입을 크게 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말씀을 들을 때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제비새끼가 살기 위해 어미가 문을 닫아주는 그 양식을 위해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말씀은 하늘의 양식이고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들을 때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의 아내는 물론이고 저의 아들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참 많이 보일 텐데 지금까지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참 잘 들어요. 저희 식구들이. 애들까지 말씀을 잘 들어요. 졸지 않아요. 은혜도 참 잘 받아요. 그건 전 감사해요. 지난주에 엄마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는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빠로 안 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나는 설교자의 입을 주시해. 난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아. 저는요, 설교자이기에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을 참 좋아해요.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을 참 좋아합니다. 선생님들 중에 그 자기 강의 시간에 딴짓하고 자고 그런 학생들 뭘 좋아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설교자잖아요. 어떤 성도들을 좋아하실까요? 설교 시간에 졸고 듣지 않는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태도가 좋지 않은 분들, 저는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겸손한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고개를 자주 숙인다든지 눈을 감은 것인지 안 감은 것인지 뜨려고 하는 것인지 감으려고 하는 것인지 눈이 작아서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눈이 작은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그래요. 습관이에요. 감으려고 하는 건지 자려고 하는 건지 뜨려고 하는 건지 습관이에요. 그런 태도, 습관을 버리세요. 졸리는 척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설교를 듣는데 왜 졸리는 척 하세요? 가끔씩 성가대도 가끔씩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가끔씩 보면 항상 그분이 졸고 있어요. 졸음님이 오셔가지고 마음이 안 좋아요. 성도들이 다 보이는 성가대 자리에 항상 졸려면 잠시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일단 겸손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중직자라 해도 예배 태도가 안 좋고 자주 조는 사람은 그리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다 보고 있습니다. 뭘 해서 우리는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 잘 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찬송과 말씀 시간, 기도에 입을 크게 열고 찬송에 입을 크게 열고 말씀에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크게 입을 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을 받기 위해 예배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뭔가를 바라고 위해서 오늘 그 수단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 됩니다. 입을 크게 열고 바르게 예배할 때, 바른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수단으로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얼마나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그릇일까? 그거 받아봤자 뭐 할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 기도해서 받는 것보다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무한한 축복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